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세상은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 해결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제주도 캠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되뇌면서 응답을 받고 왔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 문제 아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이 잡히고 뭔가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건 내 문제 아니다.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단이다. 겉모습만 보고 자꾸 사단이라고 그러고 드러난 문제만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문제를 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 세 번째, 사단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너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CVDIP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 중에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고는 언약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로 보여지셔야만 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함께해야만 하는 성령으로 함께해야만 하는 이것과 이것이 지금 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비전이 생기는데 비전이 뭐냐?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 제주도에 다녀온 모든 이유가 이 한마디 들으려고 왔어도 난 아깝지 않구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언약이 잡혀진 사람은 드디어 현장이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현장이요? 일단 5 기초의 현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세계 현장, 또 교회 현장을 봤더니 진짜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나와 우리 교회만 해야 될 게 딱 보이는구나. 나와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죠. 진짜로 이게 찾아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길 작품은 결국 제자. 내가 떠나가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남겨지는 것만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비전이란 부분이 딱 듣는데 와, 정말 그렇지, 맞지.
현장이 보여지지 않는다. 현장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 나에게 잡혀지지가 않아서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복음이 이해되면 현장이 보인다. 현장이 보여지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서 개인 양육, 다락방 쭉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전이란 부분이 이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내 마음에 그렇구나, 맞지, 이런 응답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 딱 듣는데, 야, 그래, 이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제주도 왔구나. 그래서 2박 3일 제일 짧게 좀 갔다 온 이번에 제주도 캠프였는데요. 가장 좀 뭔가 꽉 차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 목사님 없이 가서 좀 처음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아, 영적으로 좀 기댈 데가 없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더 기도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최 목사님을 못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게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었죠. 그리고 강단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강단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언약을, 이 현장을 보고 나와 우리 교회만 해야 될 게 보인 지난 연말 아니었습니까? 이게 너무나 확인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1부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대속하시고, 다시 말하면 죽어주시는 거죠. 죽어주시고, 대신해서 내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만 하는 거죠.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길과 해방과 승리 주신 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분 말씀에서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다른 곳에도 있는 것. 종교나 세상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점쟁이에게 사람이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중에서도요, 초과학의 신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무당이 지금도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무당이 더 들끓잖아요. 더 응답, 더 막 붕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와지니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안 되면 다 사라졌겠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요, 다른 곳에도 있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 막 감정적으로 막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건요, 세상에도 있고 종교에는 더 많아요. 사회단체에도 많아요. 세 번째, 착하고 윤리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사는 이런 거,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요, 불교 다니는 사람,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고 더 잘해요.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거 철저해요. 이런 거 안 지키면 막 죽여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해탈이라 그러죠. 왜? 이거 욕심을 버리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중보다 우리 이거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신부나 수녀보다 이거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신부 수녀 되는 그 사람보다 우리 더 거룩합니까? 모든 욕심 버리라고 108 번뇌 뭐 버리라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사람보다 이거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 게 뭐냐? 육신 문제, 다시 말하면 여기 경제, 뭐 건강, 뭐 인생의 가난, 뭐 이런 모든 문제 여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강 질병의 문제라면 해결 안 되는데 그게 선택한 사람이죠. 우리 집안은 무당한테 찾아가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도 다 있는데 그럼 다른 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세상이나 다른 능력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절대 해결 안 되는 것, 해결 못하는 일,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대로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뜨지 않고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인생에 개입한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마귀로 역사하고 그 하수인인 귀신이 모든 문화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뭐부터 안 되냐? 사단이 있어? 이거부터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 종교단체들은 공견하게 또 문화에 심취한 가수들도 난 사탄의 조이다 막 이러는데 사탄 없습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게 지금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게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아서입니까? 마귀가 이미 역사한 겁니까? 그걸 인정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은 복음을 붙잡을 건데 그 인정하는 게 괜히 싫고 기분 상하고 안 좋아, 감정적으로.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사단에게 속아 마귀에게 잡혀 귀신에게 딱 문화에 장악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상태가 내가 결단하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마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인 걸 봐야 떠나지. 마귀인 걸 보고 복음 붙잡아야 떠나지 결단한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한 거에 대해서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마귀가 역사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나는 드디어 그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단이 가지고 온 죄, 다시 말하면 원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그걸 하나님 떠난 상태로 못 볼 수밖에 없는 원죄에 이미 가득하게 잡혀있는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떠난 종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살았던 그 각인뿌리 체질이요. 계속 하나님만 못 보도록 계속 속입니다. 내 지금 경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보여요. 내 지금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보여요.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고 내 무능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계속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믿음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고 한심해서 막 내가 눌리고 내가 잡히고 막 그걸 상대에게 말하고. 원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해결 받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죄 없는 분만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 떠난 상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것이 이 세상 능력, 우상 숭배의 능력으로는, 귀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떠난 상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은 죄가 꺾이고 사단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길입니다. 누군가 죄를 대속해줘야 돼요. 대속해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돼요. 사단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운명에 잡힌 이 운명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 묶여 멸망하려 끌려가는데 그 누구도 이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상태가 네 인생을 잡고 있고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완전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그 누구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원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큼은 아무리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윤리도덕 잘 지켜도, 아무리 거룩해도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왜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사람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야만 해요.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왕,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마귀 권세를 꺾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줄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제물이 되셔야 돼요. 영원한 제물, 완전한 제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제물이 되셔야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만날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밀어내고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불신자들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강팍한 마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찔러 쪼개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찔러 쪼개는 거 아닙니다. 왜 불신자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칼로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 심장, 우리 마음속에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을 찔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구원 이전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구원받아야만 되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찔리켜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절대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 구유에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대속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이 길, 이 일을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셨습니다. 다른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아무리 훌륭한 부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할지라도 이 일은 못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다가 미친 사람이라는 참남되다는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청년 예수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절대의 시간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5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5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복음으로 행복한 그 개념 자체가 좀 없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참 많죠.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복음으로 행복한 건 뭐 마치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요, 이런 시간이죠.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시간.
복음과 내가 맞아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 이전의 나. 구원 이전에 나 있습니까? 구원 이전에 나를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할 수 있고, 옛날에 뭐 십자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그 상태뿐만이 아니고, 귀신에게 잡혔던 그 상태뿐만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복음 이전에 납니다. 구원 이전에 나요.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모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장악되는 그 상태가 구원 이전에 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나를 고백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이거 발견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오늘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결단을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결단한다고 뭐 이게 옵니까? 결단한다고 예수님이 와주십니까? 이걸 봐야지. 구원 이전에 나. 구원 받아야만 하는 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봐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 받게 되고 구원 이후의 나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복음과 내가 맞아진 사람은요, 복음 없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없는 사람, 구원 이전에 있는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속에 있지 못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초지동에 다녀왔는데요. 생각은 예상은 했어요. 퇴직하시고 집에 혼자 있으면 금방 무료해지실 건데,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어제 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괴로우시대요. 지금 너무 괴로우시대요. 권사님 불러가지고 산 같이 다니세요. 찾아가서 밥 같이 먹고 오세요. 내가 가니까 너무 무료한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헌금도 막 준비하셨더라고. 오늘 못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중이에요. 사단이 못 갈 만큼 그 마음과 생각을 또 시달리게 한 거죠. 여러분과 함께만 있어도 여러분이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을 만큼 딱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가서 만나기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상태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맞아지면요, 복음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와지는 게 뭐냐? 그 응답이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응답으로 와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안산에서부터 만났던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여기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 안산에서부터 그 사모님을 봤는데 그 사모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건 했었지만은 만난 지 한 10년 만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복음이 조금씩 들리세요. 사장님보다는 좀 더 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으로 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와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른 곳에도 다 있는 것을 하라고 저와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있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